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아주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두가 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셨느니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너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물을 마셨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어디로부터? 영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러졌느니라. 광야에서 멸망했느니라. 분명히 사단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거꾸러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들을 했을 때 우리들에게 그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7절에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예배하면서 그들은 즐거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음행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한 주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를 영접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다고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나니 또한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광야에서 거꾸러져 죽는 일, 광야에서 멸망하는 일이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위험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이끌어내셨는데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광야는요,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애굽에서 길들어진 노예 근성을 버리는 훈련의 장소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의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두 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침 흘리고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고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거꾸러져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그 믿음의 결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쓸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영적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자,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구원받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사단에게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까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다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세상에서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 많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니까요. 내 딸은, 내 아들은 절대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셔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더 신뢰하는 그 무엇 아니겠습니까? 자, 21절을 볼게요.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혹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건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서 질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만들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때문에 질투하시게 만들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편단심 사랑을 원하십니다.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의리를 지켜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바로의 권세 그 손에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새 생명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것 아닙니까? 죄사함 받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던 애굽은 풍요로웠습니다.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냥 바로의 종으로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 바로 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대로 습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거룩한 새 피조물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는 삶이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게 하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화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삶은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거룩이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았고 세상 것들에 침 흘리고 살았고 남들 따라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세상하고 동화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습관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저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니까요.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라니까요.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시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넘어져요? 왜 자꾸 넘어지고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죠? 왜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려면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 면류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침 흘리게 됩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처럼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나그네들이라니까요. 물론 좀 더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불편함은 덜하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는 것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 본향으로 갈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수고하고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승리의 반열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